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주님의 기적도 보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도 다 함께 보았던 가룟 유다,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한 지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져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투표하여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대단한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고, 그렇게 교인들이 온 마음으로 투표하여 장로로 임직시키고 안수집사로 임직시키고 권사로 임직시킨 그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신천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 천국에 갈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중고등부 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친구로서 우리 곁에 함께 예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느 날 사회인이 되어지고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커녕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향하여서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그들은 가지 못했을까요?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중도에 잃어버릴 수가 없고,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중도에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하나님의 이러한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중도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승점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러한 거에 대한 궁금함, 또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되어져 그리스도의 칭의와 양자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그들은 마지막 인생의 신앙의 끝자락까지,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 가운데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굳게 참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인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신앙의 끝자락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서 있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는 자가 된다는 교리입니다.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지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 속에 그 과정을 성도의 거룩한 여정이라고 그렇게 잘 그려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그 천성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이 결코 쉽거나 또 그렇게 만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그렇게 쉽고 편하고 만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역경도 있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과정들이 신앙의 길들 속에, 믿음의 여정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광야와,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 이제는 평지가 이를 것 같은 마음에 이제는 한숨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질 것 같은 그때가 되면 또 하나 생각지 않는 장벽이 나오고 장애물이 나오고, 늘 마치 우리가 요술 어떤 그런 미로에 들어가면 뜻하지 않는 것들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돌출되어지고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가는 길들을 막을 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스팔트와 같고 모든 것이 평평한 곳만을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요철도 건너야 되고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산과 들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그때까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길들 속에 믿음을 가졌기에, 신앙을 가졌기에, 참된 진리를 가졌기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진리가 없고 빛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보다 훨씬 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참된 신자는 그런 장애물과 그런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과 장벽 앞에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뚫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이 세상의 어떤 대단한 사망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확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죽음도 생명도 현재 나의 일이나 앞으로 나의 닥쳐올 일이나 불투명한 미래의 일이나 내가 높거나 낮거나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나와 단절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 위임한 그 영혼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생명을 책임져 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그들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힘과 권세 있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힘든 그러한 자리에 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담대함을 갖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힘없고 나같이 비겁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그 어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에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형편 때문에 나를 놓치거나 나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지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구원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씩 성화시켜가는 이 모든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냐?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우상장사하고 인생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에 마침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그게 성도의 견인이고 성도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들을 듭니다. 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도 내 손을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나 저의 신앙을 놓고 보십시오. 어쩔 때는 삐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나 시험 들어서 이제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러고 나는 이제는 예수님 없이 살겠다고 막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선 모습들 속에서 주의 자녀의 흔적이 있습니까? 언뜻 보면
불신자보다도 못한 것 같고, 어떤 보면 언제 이 사람에게 예수가 믿은 적이 있는가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악하고 못된 모습들이 그 모습 속에 비춰질 때가 있죠. 한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언뜻 보면 저분이 예수를 믿은 사람인가?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낯설은 모습으로 다가올 때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다 놓아버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자녀들은 내가 손을 놓는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안전띠는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내가 주님 없다고 항거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는 그때에도,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54번에 보면 우리의 견인에 대한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묻고 답해요.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유익을 교회에 전달하는 외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유익을 교회에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분의 모든 규례,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이 모든 것을 택함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 입지 않는 적 있나요? 왜 상처받지 않는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늘 수시로 상처받고 우리는 서로 마음의 아픔을 겪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헌금을 모아 구제 활동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겠다고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런 예배를 무교회주의라고 말해요.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그런 무교회주의는 성경적인 교회론과 맞지 않아요. 그것은 타락한 결과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도 입고 교회도 다니면서 힘든 일도 겪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 견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은혜의 방편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 거지요. 보이는 말씀, 들리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방편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의 여정, 구원의 서정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기할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필수죠. 신앙이 견실하고 믿음이 든든하여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지키고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도와 말씀과 성례의 이 보이는 말씀과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곳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내가 신앙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때때 염려되어지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솔샘턴을 지나서 차가 고장나. 그리고 내부순환 들어가서 초입에서 또 고장나. 그리고 서부간선도 들어가려고 그러다 또 고장나, 차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차가 대전까지 갈 수 있을까? 자꾸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차가 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자꾸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삼영동에서 출발해서 솔샘을 지나고 여길 지나고 막 지나고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지나서 경부고속도로 들어가서 막 쫙 달려가. 그리고 휴게소에 잠깐 가서 쉬었다가 다시 또 나와갖고 쫙 가. 그러면 그 자동차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저 자동차는 대전에 잘 도착할 수 있겠다.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를 보면서 마음이 걱정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하다가 시험 들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들어서 막 하고, 좀 겨우 살려놓으니까 또 여기 내부순환도로 들어가다가 또 삐져가지고 또 차 고장나 서 있고, 또 좀 가다가 무슨 터널 하나 들어가서 터널에서 딱 자리 잡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면 저 차는 정말 저기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도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방편에 대하여 자신의 삶이 그곳에 대하여 함께하지 않으면 늘 그런 모습들로 신앙생활의 여정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늘 불안한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주님 앞에서 저 헌신을 놓지 않을까?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만, 어떤 신앙인은 딱 탄 순간부터,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염려하거나 걱정이나 의심하지 않도록 쭉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신앙의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한 수단을 놓치지 않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죠. 청교도 리처하드 십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믿어지는 것들 속에 항상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은
보배로운 약속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영혼 전체에 전달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된 믿음이 있는 곳 속에는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이 있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들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붙들고 영혼 전체에 전달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고 말했죠. 말씀을 배우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은 그 안에 성도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진 목사,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성도에게는 세상에 깊이 빠져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참된 성도의 그 아름다운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지 않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끊임없이 견인의 수단인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에 쌓이고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누릴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세상 것이 채워지거나 세상 것이 부족해지면 우리의 본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싶은 과정이 늘 선순환적으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하나님을 예배를 삼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드리다가 중간에 그냥 얼굴 모습만 나 나왔습니다 하고 얼굴 도장 찍고 세상으로 가는 그런 예배 말고요, 이 예배가 나의 생명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시간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에 매달려 주님 앞에 온 영혼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심령들, 그런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좀 부족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것을 다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세속화되어진 세상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 그것이 전부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는 항상 뒤로 밀어놨기에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의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기에 인생의 정말 커다란 중요한 돌멩이들은 내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작은 모래덩어리, 작은 돌멩이들이 항상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그릇 속에 들어와 있지,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와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은, 커다란 돌멩이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와 자리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늘 세상적인 것들로 인생의 삶의 모습들의 목마름을 채워가는 우리들일 수 있는 거죠. 참된 성도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의 서정과 은혜의 위적 수단 안에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다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시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생수가 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내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내 힘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것도 지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 던진 질문의 정답,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기적도 보았고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는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그를 위하여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주님은 그가 회심하지 않았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제자로 택하셨을까? 우리는 그런 의구심이 들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택한 사람일 수 있는 거죠. 마치 고레스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그런 축복의 통로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택함받은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전통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저분은 우리 교회 일꾼이고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해서 세웠는데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 교회로 가고 천주교로 가고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그들은 회심한 사람이고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믿음도 좋았고 신앙도 좋았고 헌신도 했는데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보였는데 그가 신천지에 하나님 교회에 이단에 들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전통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그가 신천지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단의 교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것으로서 그 삶이 마쳤다면 그는 전통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인으로 살았고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 회심하거나 중생하거나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불신자로 만약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 곁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그는 회심과 중생의 과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심이 이루어진 자라면 신천지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붙들고 주 안에서 삶을 마치도록 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며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경고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최후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낳아주신 적이 없고 거듭나거나 중생되거나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다고 경고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녔어도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어디 안에서 삶을 마치게 되어져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삶을 마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은 이런 기차 이런 놀이터에 가서 차가 막 높이 올라가서 내려 곤두박질하고 이럴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누리는 게 뭐예요? 나를 붙드는 안전띠가 나를 지켜주기에 안심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만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쓸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삶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이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방편들 속에 깊이 들어가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한번 시작되어진 그 구원이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흔들림 없이 쫙 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도 있겠고 무너짐도 있겠지만 다시 하나님이 오뚜기처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끝에 가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중요한 것들을 생명을 걸지 않았던 사람들, 늘 흔들리고 살아가면 저가 정말 종점까지 올 수 있을까, 늘 우리들로 하여금 조바심을 갖게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진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는 길들을 보면 그들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목회자의 마음 속에 저분은 인생의 끝자락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종점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안심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늘 조바심과 마음에 조마조마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니나 다를까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예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여정 속에 은혜의 방편을 주신 이 귀한 구원의 서정에 이루어가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진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